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참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셨지요.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또 모시고 오신 분도 고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고 반드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왕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달의 말씀은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그냥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뭘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 알지도 모르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월드컵 기간이죠. 지난주에 우리나라와 멕시코 경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떠셨습니까? 답답하고 화도 나고. 왜? 지는 이유를 아마추어인 우리가 봐도 조금 알겠는데 이상하게 한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말도 안 통해. 고집불통. 왜 손흥민을 꼭 그 시간에 뺐어야 했는가? 뭐 전문가 얘기 들어봐도 그 시간에 손흥민을 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감독을 뺐어야 됐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것만큼 참 답답한 게 없지요. 화가 나는 게 없어요. 얘기하는데 이게 피드백이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요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그냥 울상을 하면서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여보 그냥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한국 남성들의 95%는요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힘들게 뭐가 힘들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나는 뭐 놀고 오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평소에 좀 이런 말을 해봤어야 제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전혀 안 해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어색하게 좀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도 나머지 5%의 남편들은요 말이라도 이렇게 한답니다. 왜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엄쉬엄해. 친구 만나서 좀 바람이라도 좀 쐬든지. 혹시 뭐 사고 싶은 거 있어? 말이라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벌써 지금 마음이 열렸잖아요. 지금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든지 마음을 알아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아내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아내들도 남편의 마음을 다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뭐냐면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하나님, 하늘과 땅과 같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아요. 잠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섭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여러분 오늘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셨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면은 분명히 귀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 왔는데 또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3-4번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오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인생 보면은 다들 열심히는 사세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죠. 근데 인생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인생은 한 뼘 길이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다윗 아시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윗은 알아요. 이 다윗이 노년에 무언가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얼만큼 되게 하십니까?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구나.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한 뼘 길이.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지 모르겠다,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들 앞에 나이를 운운할 뭐 그 정도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보면요, 순식간에 왔더라고요. 여러분, 20대 때 40대를 생각하면 엄청 어른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40대 중반이 돼도요, 별로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생각은, 이렇게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뼘이면 엄지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그렇죠. 뭐 제 손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손도 살쪄가지고 이렇게 길이가 길진 않지만, 여러분, 뭐 손가락이 뭐 아무리 길다고 해서 이 한 뼘 길이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비교해 보니까 그냥 없는 것 같다, 점과 같다. 사람은 자기가 든든히 서 있다고 느끼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얘기해요. 이 허사라는 것은 한숨, 이 한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든든히 서 있다고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자기 인생이 지금 좀 잘 나간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직장을 뭐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위치가 있거나 노후 준비도 그래서 내가 좀 넉넉히 해놓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좋으십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성경은 오늘 돌직구를 날리는데 여러분, 그런 인생도 허사라는 거예요. 한숨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헛되다의 뜻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벨은 뭐냐? 연기라는 뜻이에요. 연기. 사람이 내는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그래서 그 누리는 것이 내 인생 같고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이것만 했으면 든든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연기와 같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가끔 새벽 예배 가려고 새벽에 나오다 보면요,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막 운전하면서 긴장하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냥 깨끗해집니다. 그게 안개예요, 안개. 좀 저렇게 자욱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성경이 내리는 이 인생의 결론은요, 한 뼘 길이 같다, 연기 같다, 숨결 같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이 성경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기 싫으시겠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다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뼘 길이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세계 통계를 이렇게 기록해주는 어떤 사이트, 월도미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으로 세계 인구 변화가 나와요.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더니 올해,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반절 된 거죠. 6개월 동안 이 세계에서 지금 사망자들이 2,900만 명이 사망했어요. 놀래지도 않아 보니까. 2,900명이 아니라 2,9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넘는 인원이에요. 올해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루 평균 사망자가 14만 5천 명, 시간당 1시간에 6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시황 아시잖아요? 중국 최초의 황제. 이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가 진나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왜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진이 CHIN 진이다 보니까 저게 A가 붙어가지고 차이나가 됐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럼 성경만 보지 말고 저런 것도 한 번씩 좀 아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게 됐어요. 아, 이래서 차이나구나. 여러분, 이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의 왕이 진시 왕인데요, 이 사람이 글자나 화폐나 막 도량령 다 통일하고 도로도 뚫고, 아무튼 그냥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로 불리죠.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찾아 헤매잖아요. 근데 언제 죽은지 아세요? 나이 50에 죽었어요. 50에. 50 넘으신 분들 지금 진시황보다 불로초도 안 드셨는데, 여러분, 죽은 이유가요, 나름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이 불로장생약을 갖다 드렸대요. 근데 이 불로장생약 안에 수은이 들어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수은이 몸을 정화해서 영생을 준다고 믿은 거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을 보니까 수은 안에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있다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수은 중독으로 50살에 죽어요. 여러분, 황제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재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참 이렇게 거의 뼈밖에 없지요.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나는 이 비즈니스계에서 성공의 극치에 도달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쌓아놓은 부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재벌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을 오늘 다윗이 먼저 했어요. 본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근데 그냥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미모하시는 분들 계시죠? 얼굴에 자신 있는 분들. 여러분, 아무리 예쁘게 생기셨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잠언 31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아름다운 것도 금방 사라진대요. 여러분, 괜히 그냥 여기저기 땡기고 피는데 돈 쓰지 마시고, 시간 지나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거기에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로 16절에 인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런 몇 년 지나면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 아무도 기억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풀처럼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단에 백합인지 뭔지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항상 잊어버려요. 엄청 꽃이 이쁘게 폈었는데 보니까 금세 다 져버렸어. 너무너무 화려하게 피고 그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애쓴 거 제가 아는데, 보니까 한 지난주부터 보니까 시들시들하더니 다 이제 꽃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꽃의 화려함이요, 진짜 얼마 가지 않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한 공동묘지 비문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니 우울하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니 아무 소망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짧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 때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한 뼘 길이 인생이지만 그게 끝이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 말에는 동의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런 자기 운명을 잘 알면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른대요. 여러분, 암병동에서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 글 속에 어떤 글이 있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암병동에서는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곳인데, 근데 이 암 환자들이 심심하니까 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고스톱을 그렇게 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조금 따면 엄청 좋아한대요. 야, 너 얼마 땄냐? 나 2만 원. 야, 나는 3만 원 땄어. 환자들이 서로 자랑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의사로서 서글픈 생각이 든대요. 야, 저 사람들의 삶이 2개월에서 3개월 남았는데 지금 돈 2, 3만 원 땄다고 자랑하면서 웃는 것을 보니까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그들과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이제 한 시간이 대충 좀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빨리 이 땅을 떠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환자들이 돈 2, 3만 원 따고 좋아하면서 그냥 그것 따려고 남은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그 즐거움, 그 쾌락, 그냥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이 걸려 있는 것처럼 그것만 쫓다 살아가다 보면은 내 짧은 인생을 거기에 다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이 짧은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사는지,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어디에 표시가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뭐냐면은 그 저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 팔에 그 자기 남은 시간이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저 시대는 지금 돈이 없고 시간이 돈입니다. 자기 남은 그 시간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뭐 그런 영화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렇게 인생이 내 남은 시간이 기록이 된다면 어떨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실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내 시간을 줄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 통장 잔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내 남은 시간 잔고는 확인할 수 없지요. 여러분,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 시간과 관련돼서는 그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는 내가 남은 시간을 알아봤자 의미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시간이 만약에 1년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내가 아무리 재밌게 살고 아무리 누린다고 할지라도 1년 지나면 끝이에요. 1년 지나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결국 그 시간은 올 건데 내가 아무리 그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도 뭘 준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다른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주님, 어차피 인생은 한 뼘 길이와 같은데 내가 내 남은 시간을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소망이 아니네요, 주님. 그러므로 내 소망은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 시간의 주권자 하나님께 눈을 들어 다윗은 소망을 하나님께 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다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가 정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 아무튼 이 두 양반이 불로 장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걸렸잖아요. 뭐 장기 이식하면 150세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하여튼 징한 인간들이에요. 그냥. 지금 나이가 72세래요. 근데 그냥 그만큼 더 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누리니까 영원히 살고 싶겠죠. 그래서 장기 이식해서 하면은 뭐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근데 그 의학으로 보면은 아무리 그래봤자 125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는 불가능하답니다. 125세까지나 살겠어요? 좀 있으면 아마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죽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말도 분명히 진실일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짧은 인생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정하셨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무엇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도 정해진 것이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도 정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심판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죽음 이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하이닉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얼굴빛이 다르대요. 얼굴이 빛이 난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캐진 않을 거니까 아무튼 축하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투자는 뭡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 하이닉스 투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 이 짧은 인생이 전부일 거라 생각해서 거기에만 올인하다가는요, 망하는 거예요.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심판 이후의 삶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투자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뼘 길이입니다.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인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평가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살래요.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대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국어를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신나게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살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심판대 앞에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별로 없을걸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기독교 변증가 G.K.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쉽게 검증 가능한 교리다. 왜냐하면 죄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나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 들라고 해도 아마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감옥 갈 일도 안 했고 나는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면, 우리 내면을 찍었다면 그 영상을 여러분 볼 자신 있습니까? 그 내면에 그 영상에 뭐가 찍혔을까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게으름과 고집 불통과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찍혀가지고 아마 시커매서 볼 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제가 목사님 아들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름 착하다는 소리도 듣고 교인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래서 제 안에는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그 나 정도면 괜찮지, 착하지. 그래도 1부 때보다 낫네요. 1부 때는 막 그러더니.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남 얘기처럼 들었어요. 내 얘기는 아니구나. 근데 조금 살아보니까 인간이 죄인이 맞아요. 죄인도 그런 죄인이 없어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악합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심판을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한 뼘 길이뿐인 인생이 구원받고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 되기 원하고요, 다 성공하기 원해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시고 성공하십시오. 되시라니까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요, 죄 사함을 받는 복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과, 그리고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후회뿐인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생명을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을 면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 잘 아실 거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옥의 문이라는 그 작품의 일부예요. 전체적인 작품을 보면은 이제 저런 작품이고 밑에 또 뭐가 있는데, 아무튼 저 작품이 뭐냐면 약 190명 정도의 인물이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댕은 그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 여러분,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유행입니다. 100세 시대니까. 어른들 재산 있으면 자식들한테 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갖고 노후를 즐기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노후 준비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00세 시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영원한 삶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하는 것이 진짜로 지혜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고민이 나오죠.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것을 보관할 창고를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노후 준비를 하는 어리석은 이 부자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왜 어리석습니까? 노후 준비만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사후 준비는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그것도 짧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인생도 우리는 죄만 짓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내 죄로 인해서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비참한 존재요, 불행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셨고 심판하겠다고 정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영원한 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